설명하고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컴퓨터에다가 정리를 잘 해가지고 넣고 왔는데 배터리가 다 나가버려가지고 그걸 열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애플 컴퓨터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생각나는 대로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설교할 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아마 틀림이 없을 거예요. 이 부분이 로마서에 기록된 부분이라면 이 밑부분이 숨겨진 부분이라고요. 숨겨진 부분. 그래서 이 본문을 읽고 이 숨겨진 부분을 찾아서 이야기를 해주면 이게 풍성한 설교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1장 1절 1절 가지고 30분 설교를 한다고 합시다. 예. 복음서 같은 것은 어떤 패러그래프를 해서 설교를 해야 통하는데 이 로마서는 한 문장 안에 굉장히 많은 배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한 절에다가 배경을 찾으면 그 한 절 가지고도 충분히 설교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거기에는 바울의 경험이 들어가 있다고요. 언제 바울이 자기가 정말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아도 행복하겠다고 느꼈는지를 이야기한다면 되겠고, 또 하나는 로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결국 바울은 자기가 낮아짐으로써 그리스도를 높이고 싶어 하는 것. 예.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도 내가 낮아져야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 다 높아지려니까 결국 그리스도는 낮아지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정말 이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소개하고 싶은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럼 왜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에게 정말 소개하고 싶은 분인가? 이런 걸 이야기한다면 이 1절 가지고 아마 1시간을 설교해도 충분히 설교할 수 있는 본문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1장 1절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 5가지 원리를 자세하게 설명하지 말고 본질만 설명하고 넘어갈 수 있다고요. 이 내러티브는 애껴야 할 때 제일 잘 애껴야 돼요. 제가 애낀다는 말이 이게 뭐랄까 사투리인가? 아낀다. 늙어가면 자꾸 사투리가 나오나 봐요. 아낄 때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5가지는 소개만 하고 설명은 다음번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설교는 1장 2절에서부터 뭐 4절까지를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왜 이 5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냐. 예. 근데, 제가 빼먹었지만, 제가 어느 분이 설명한 걸 보니까 7가지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확률은 얼마나 어렵냐면, 그거는 미국 사람이니까 1전짜리 동전을 텍사스에 다 깔고 그 중에 하나 표시한 동전을 찾아내는 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텍사스는 남한의 7배니까 우리는 남한에다가 1전짜리 동전을 1cm로 다 깔고 그 중에 표시된 하나를 찾아내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면 7번의 예언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근데 예수님은 7번 예언된 게 아니라 수백 번 예언됐거든. 적어도 200번 정도 예언됐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바로
그렇게 해서 오신 그리스도. 우리가 설교하다가 여기 예언되고 온 사람이 손 들어보라고. 우리 목사님 중에 예언되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아들이고 키는 얼마나 하고 얼굴은 어떻게 생기고 그를 나중에 목사 될 사람이 나갈 거다 그러고 온 사람 있어요? 근데 우리 태어날 때는요, 태어나기 전날까지 아들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요. 지금은 미리 다 알고 아들인지 딸인지 알지만 우리는 나와봐야 알았지. 그러니까 다 그렇게 어리석었다고. 다 된 아들 놓고 하나님 아들 낳게 해달라고 그리고 병원에 가서 나오니까 뭐 딸이고 아들이고. 우린 이 세상에 예언되어서 나오신 분 누구 있어요? 석가모니? 뭐 알라신? 공자? 예언된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바로 이 바울은 그리스도는 예언되어 나온 분이다. 그러면서 아까도 말한 대로 이런 예수님의 생애를 다 이야기하고 믿을래? 하고 묻는 이야기는 믿음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믿고 구원받지만 그 믿음의 상태는 영원히 지속돼야 된다는 걸 반드시 강조해야 돼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신학교에서 헬라어를 배울 때 부정과거형 에어리스트 그 예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놓고 제일 많이 설명했을 거예요. 한 번 음성을 듣고 한 번 문을 열면 예수님이 한 번 들어와서 영원히 먹고 마시리라. 그러니까 믿음은 단 한 해 이례적인 것이다. 이례적이면 구원도 이례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말 여러분 많이 들으셨어요. 근데 그게 헬라어 문법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예, 한 번 문을 여는 것, 한 번 듣고 한 번 문을 여는 거, 그리고 한 번 예수님 영접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이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그게 영생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모셨어요. 예수님 말씀 듣고 교제가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교만해져서 예수님 버렸어요.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그래도 구원입니까? 예, 그래도 구원받냐고요? 우리가 신학교 때 그렇게 잘못 배웠다고. 여러분은 그렇게 안 배웠는지 몰라도 저는 신학교 때 그렇게 배웠어요. 예. 근데 저도 교수들이 그렇게 설명하면 너무 감격스러워서 열광했던 학생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교수들이 너무 잘못 가르쳤거든. 예. 저는 그 대구 제1교 이상근 박사가 달라스 신학에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강의할 때 막 학생들이 열광했습니다. 그분이 체포를 한다고 그러면 뭐 학생들 미어지게 결석했던 아이들도 다 나오고 말이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한 번 듣고 한 번 문 열고 한 번 받아들이면 영원히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받아놓은 밥상이고 따놓은 당상이지 뭐. 근데 제가 연구해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 에어리스트를 잘못 해석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상근 박사 주석을 더 이상 안 봐요. 그분은 달라스 신학교의 세대주의에 의해서 성경을 풀어갔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분 주석을 볼 때 조심스럽게 봐야 합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 이런 식으로. 그런데 또 여기서 아까 부르심과 선택 주제로 우리가 설교할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이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예정이거든요. 예정이거든요. 예정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부르심과 선택이라는 것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죠. 아마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생각하는 예정에 대한 의문이 한꺼번에 다 풀려질 거예요. 나를 하나님 예정한 거 어떻게 아냐? 모르잖아요. 나를 부르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잖아요. 나를 부르실 때 비로소 이분이 나를 알았네. 그리고 나를 목사 만들려고 계획하고 계셨구만. 그런데 여기서 이 부르심과 선택이라는 이 시간적인 차이,
부르심이 후회고 선택은 굉장히 오래전이죠. 그러면 이 부르심과 선택 사이에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데 이 시간적인 차이는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인내가 된다고요. 나 같은 사람 목사 만들려고 하나님이 무척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인내하셨다고요. 여러분 목사 만들려고 하나님은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하고 인내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목사 되게 했냐고요. 예. 바로 이 부르심과 선택 사이에 이게 바울의 이야기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라고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우르에서 불렀지만 하란에서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의 가족을 부르시기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불렀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나를 오래전에 알고 기다리시고 나를 준비시켜 오셨다는 걸 알게 되고요. 이건 바울의 이야기잖아요. 바울은 심지어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인데도 기다려 주셨잖아요. 언제까지? 다메섹에 올 때까지 기다리셨다. 그래서 이 로마서 읽으면 하나님이 인내하심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인내하심을 몰랐다, 인내하심을 잊었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 될 때까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우리를 준비하시고 지금까지 오시다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냐. 우리 그건 생각 않거든요. 내가 목사 됐고 내가 신자 됐다고만 생각하거든요. 네. 이런 면을 우리가 터치하면서 한다면 부르심과 선택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설교요. 교인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이 밝혀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그 다음에 5절에 가면 그 다음에 믿음과 순종이라는 믿음이 순종. 그런데 우리가 설교를 작성할 때 믿음과 순종 그렇게 제목을 정하면 안 좋아요. 너무 빤히 보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보고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그럼 나도 몰라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정해야 되는 거지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잖아요. 어쨌든 내용은 믿음과 순종 하나만 가지고도 그럼 로마서를 쭉 찾아가면 그게 굉장한 주제가 된다고. 예. 그럼 벌써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 설교가 몇 분 나와요? 적어도 5편 나오잖아요. 아마 이렇게 설교하려면 로마서 한 2년은 해야 될걸? 예.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주석을 바로 해놓고 그 다음에 주석을 놓고 어떻게 설교하면 효과적이겠는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면 교인들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고 작성한다면 아마 설교의 자료 부족은 느끼지 않을 거예요. 예. 설교가 아주 풍성하고 풍성하리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말씀 목회 하면서 얻은 유익은 제가 건방진 이야기인지 몰라도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그 당시에 3대 설교가가 있었어요. 백리연 목사라고 여러분 아실지 몰라요. 연세대 교목 했던 분. 또 이상근 박사. 한 분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강의 시간 들어오면 꼭 이야기했어요. 목사는 항상 10개의 설교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느 경우가 와도 설교에 망설임 없이 설교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근데 신학교 때는 하나 준비하기도 뭐 힘들었는데 무슨 10개나 준비해요. 근데 성경을 가지고 평생 살아보니까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건 저는 100개도 더 준비가 많이 됐어요. 100개도 더 돼요. 예, 어떤 상황에도 가면 100개 정도는 성경 딱 피면 설교할 수 있는, 예. 그래도 여러분들 하나도 안 놀래시고. 제가, 이제 샌안토니오에
그 목사님 한 분이 은퇴하셔서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시라고 그랬는데 이분이 1부 설교 잘했어요. 근데 2부에는 너무 감격했던가 봐. 큰 교회 와서 교인들이 너무 잘 들어주니까. 근데 성가대가 딱 끝나고 그분이 나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안 일어나시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이 스트로크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의사들이 그냥 데리고 나가고 본문은 다 읽어놓고 성가대까지 했는데 제가 이제 나가서 설교해야 되는데 어때요? 그 본문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본문 그냥 읽은 채로 30분 설교를 했더니 우리 교인들이 감동하더라고. 어떻게 설교를 즉석에서 나와가지고 그 본문을 30분 하냐. 예. 네. 그건 설교 준비가 안 된 게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면서 늘 준비가 다 된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렇게 성경을 연구해 나가면 설교는 무진장하다고요, 여러분. 100세까지 해도 괜찮다고요. 예. 자, 이런 식으로 설교를 이렇게 나누어 가면서 거기에 숨겨진 배경을 집어넣고, 자, 18절로 넘어가요. 목사님, 앞 시간에 내용 중에 질문이 있는데요. 예. 그 로마 교회가 5개 교회라고 했잖아요. 예. 교회. 그럼 그 중에 어느 특정 교회를 대상으로 썼습니까? 아니면 5개 교회 전체를 대상으로 썼는지? 예. 로마서는 예. 그래서 원래 교회들, 로마 교회들을 위해서 준 편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냥 총칭해서 로마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근데 그 5개 교회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자료들이 있나요? 예. 16장에. 아니, 로마서 말고. 로마서 말고. 교회가 이런 교회였다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신 신 목사님 자료가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자료가. 그냥 그런 5개 교회는 추정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16장에 나타난 대로밖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그 16개 교회를 제가 써놨죠. 근거를. 예. 여기 밝혀놨으니까 그걸 한번 찾아보시고. 예. 그럼 그 수사 문제가 예. 그 지금 저자의 입장에 바울의 입장에서 수사학을 얘기했잖아요. 예. 수신자들의 입장에서 수사학이 필요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바울의 그 저술자의 입장에서 바울의 수사학만 얘기했는데, 근데 그 수사학이 필요해. 로마서 자체가 로마서를 받아 이 수신자 대상들이 수사학이 필요한 사람들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내러티브로 성경을 풀어가지만 교인들은 그게 내러티브인지 아닌지 모르는 경우가 참 많다고요. 예. 그러나 수사학을 쓰는 사람들이 수사학을 쓰는 이유는 독자들은 모르는데 수사학으로 할 때 교인들에게 감동적으로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도 모르게 수사학을 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만약 제가 설교를 할 때 우리 갈등과 반전을 집어넣거든요. 그럼 교인들이 다 알고 이제 어디로 가고 있다. 그렇게 교인들이 설교 듣는 사람 없거든. 그러나 저는 그 도식을 가지고 이렇게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어떤 갈등에 딱 걸리면 교인들이 멍하고 이제 바라본다고요. 예, 저만 쳐다보고 도대체 목사님이 저런 갈등을 해가지고 모순을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예. 그때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 보면 산만할 수 있다고요, 교인들이. 근데 그 갈등 구조로 딱 가면 교인들이 시선이 저한테 쫙 오는 걸 느껴요. 그럴 때 설교자가 설교할 맛이 나잖아요. 교인들이 저한테 집중을 쫙 해주니까. 그러니까, 교인들한테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제 속으로 이건 몰랐지. 하고 이제 교인들. 그런 마음으로 교인들을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진리를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아느냐 모르느냐 상관이 없이 나는 가장 효과적으로 청중들과 대화하면서 진리로 이끌기 위해서 쓰는 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 교인들은 몰라도고만 알아. 근데 어떤 사람은 저건 지금 수사학으로 가고 있구나. 저건 내러티브 지금 갈등을 걸고 있구나. 그런다면 재미없겠죠. 자,
18절 말씀에 이제 보면 신구약 성경을 막론하고 죄에 대한 나열이 가장 많은 데가 바로 18절에서 마지막이에요. 하여튼 로마서에 가장 많은 죄를 지적해 놨어요. 그러면 18절에서 32절이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이야기하는 거냐, 아니면 이방인의 죄만 이야기하는 거냐,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온 세상 사람들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방인들이 짓고 있는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 아무리 뒤져도 대답 안 나와요. 그런데 이걸 대답해 주는 게 뭐냐면 18절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아니함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는, 여기 두 단어,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라고는 단어예요. 이럴 때는 우리가 경건하지 않다는 말이 헬라어에서 뭘 의미하느냐를 찾아봐야 되는데, 여기 경건하지 않다는 말은 보통 뭘로 쓰이느냐? 예배하지 않는 자라는 뜻으로 써요. 종교적인 죄를 이야기해요. 경건하지 않다. 그 다음에 불의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범죄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18절에서 32절은 온 세상 사람들의 죄예요? 아니면 이방인의 죄예요? 아직 졸음을 시간 아닌데. 온 세상 사람 죄라고 하면 경건하지 않다는 말이 예배하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유대인이 거기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이 안 되잖아요. 유대인들은 어쨌든 지금 자기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18절에서 32절은 이방인의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저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헬라어는 어순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18절은 뭐부터 시작하면 결국 나타났다로 시작한, 심판을 선언함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났다는 말로 시작해요. 이 본론이. 그럼 누구에게?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심판이라는 것이죠. 이 이방인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냐면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우리가 자연신론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야기할 것은, 나중에 이제 율법 문제가 나오는데 율법이 뭐냐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율법이 뭐냐?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가 하나 있고, 하나는 좋아하지 않는 게 있다고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만약 10계명을 놓고 이야기한다면 1절, 2절, 3절, 4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뭘로 나타내냐? 하라로 나타나.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뭐라고 나타나냐?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하지만 그 줄기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곧 안 믿는 사람에게는 양심이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은. 이제 우리가 본문을 달아나가면
물론 양심이 다 다르긴 하지만 2000년 전의 양심은 우리보다 훨씬 더 깨끗했어요. 그러면 양심은 뭐예요? 잘못하면 부끄럽고 잘하면 자랑스럽고 기쁘고, 그게 뭐예요? 결국은 율법 초기 단계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율법을 본다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능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연 환경을 보아서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예. 근데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속에 보이는데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로 그 영혼을 채웠다. 그래서 이 1장 18절에서 32절까지는 이런 공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하나님이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공허하기 시작했어요. 공허하니까 뭘로 인간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했냐? 세상의 욕망으로 인간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것이, 이 죄의 극치가 뭐냐면 성적 죄고, 그 죄의 극치가 뭐냐? 이것이 호모섹스다. 지금 18절에서 32절 내용이 이렇게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죄는 뭐예요? 우리 영혼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려는 건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혼을 세상의 잘못된 쓰레기 같은 걸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영원한 것으로 채워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거기 21절 예,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것으로 그 영혼을 채운 사람은 영원할 것이고 썩어질 것으로 그 영혼을 채운 영혼은 썩어질 것이다. 이게 바울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당신 속에 뭐가 있냐는 거죠. 당신 속에 영혼이 있냐? 그러면 영원할 것이고, 당신 속에 썩어질 것으로 채워졌냐? 그러면 당신도 그것과 함께 썩어질 것이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할 영혼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인간은 공허하니까 뭔가 채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욕망으로 채웠는데 바로 이것이 우상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영혼을 뭘 채웠냐? 우상으로 채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만 우상이 아니잖아요. 뭐가 우상이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우상이 점점 커져가지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면 또는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가면 그게 바로 우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는 아세라도 없고 바알도 없다, 우리는 우상이 없다. 근데 아니,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우상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상이요. 핑계대는 그걸 하나님의 대용품이라고. 그거 아주 좋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대용품. 그러니까 누구죠? 중국에 이제 이야기하려면 깜빡깜빡 잊어버려.
입에서 도는데, 워치만니. 그 워치만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 여자 사랑했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기도했어요. 이 여자와 결혼하게 해주며, 제가 당신께 나를 드리고 목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래. 그러니까 더 심각해졌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여자와 결혼하게만 하면 제가 선교사가 돼서 나가서 선교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에게 나가서 그 여자와 결혼하게만 하면 제가 아주 오지에 가서 헌신적으로 선교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떤 경지에 이르냐면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냐 여자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그럼 이 여자가 뭐가 된 거예요? 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리치만이가 그래서 고민한 거예요. 하나님과 여자를 놓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하는데 둘은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궁극적 관심이라고 표현하죠. 궁극적 관심은 하나만, 궁극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란 말이죠. 근데 궁극적 관심이 두 개 되었을 때 그게 우상인 거예요. 마가복음에 부자가 예수님한테 나와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네 있는 걸 팔아 가난한 사람 주라. 고민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궁극적 관심이 두 개가 생긴 거예요. 하나 하나님이고 또 하나는 물질이라고요. 두 개가요. 그러니까 오치만니는 여자가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아니 여자는 우상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우상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 목회자들이 명예욕에 불타고 주욕에 불타서 내가 하나님이냐 총회장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데 나 두 가지 갖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거짓말이라 이것이. 그러면 하나는 우상이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따져보면 오늘 교인들 속에 우상이 가득 찬 거야. 어떤 사람은 돈 우상, 예. 어떤 사람은 명예 우상, 어떤 사람은 섹스에 대한 우상, 예.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는 집이 우상인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이제 그 동일교회 옆에서 이제 믿음 생활 잘했는데 사업이 잘 돼가지고 충현교회 뒷집으로 이사한 거예요. 가서 보니까 뭐 그 당시에 금잔디를 심고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글로 이사 와서는 교회를 안 나와요, 이분들이. 굉장히 충성한 두 부부인데. 근데 대신방을 갔는데 그 부인 집사하고 마침 고등학교 2학년 다니던 딸이 학교를 안 가고 대신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교회를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아니 일로 이사하니까 바빠서 못 나가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딸이 거짓말 막 집이 무서워서 못 가지. 그래서 무슨 집이 그래서 집이 우상이 돼가지고 아까워서 집을 비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벌벌 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딸이 그런 거야. 엄마는 착각하고 있어. 우리는 이 집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 집 버려 팔고 가난하지만 우리 식구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우리 그거 원해. 아, 딸이 진짜 잘났더라고. 그 지 엄마가 집이 우상이 됐다고 말이에요. 네. 지금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하나 나가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상실이 죄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상실이 죄의 시작이고 상실이 결국은 우상을 낳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성적인 문란이고 마지막 죄의 극치는 동성애대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바울은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을 상실한 빈 영혼에 세상의 것을 채우지 말고 영혼으로 채워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자, 이 이야기가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으로 돌아와서 연결이 돼야 돼요. 아담의 죄 때문에. 그런데 아담의 죄가 뭐예요? 우리 목사님들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고 아담이 죽게 돼서 우리가 다 죽게 됐다 그런데 아담이 지은 죄가 뭐예요?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예? 불순종.
불순종이 맞긴 맞은데 추상적인 개념이 돼서 교인들이 무슨 죄인지를 잘 몰라요. 그렇게 말하면. 우리 목사님들은 그게 무슨 죄인가를 손에 쥐어주듯이 교인들에게 쥐어줘야 돼. 그래야 아 이게 죄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 불순종이라고 그러면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성경을 강의할 때나 설교할 때 언어를 굉장히 신중하게 선정을 해야 돼. 추상적인 용어는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곤란하죠.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불순종이라고만 했기 때문에. 예? 그것도 좀 이해가 훨씬 될 것 같은데 그것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결국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게 뭐냐를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요. 근데 저는 그걸 창세기 3장 8절로 돌아가서 설명을 하고 싶어요. 3장 8절. 창세기 3장 8절로 가보시면 예? 예, 바람이 서늘할 때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셔요.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이렇게 됐어요. 자, 그날 바람이 불 때 제가 저녁 먹고 우리 사람하고 저 강변을 거닐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에덴 동산의 그 시간 같다 그랬어요. 근데 바람이 불 때가 아니라 아주 시원하고 상쾌함이 쫙 불어올 때 그 이야기. 서울에 사시는 분들 그 사막의 그 저녁에 바람이 얼마나 멋진가 모르시죠? 아, 모르는 사람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해봐야 안 되는데 저는 사막을 굉장히 좋아해요. 하여튼 사막만 가면 막 가슴이 뛰는데 아, 이사 갔는데 사막으로 간 거예요. 나구나 우주가 사막이에요. 저녁 6시에 바다에서 불어오는 그 상쾌한 바람은요 뼛속까지 막 시원하게 해주는 아 정말 우리 집 와보시라고요. 그때 아 에덴 동산에 불던 바람이 이거야 그걸 느껴요. 어쨌든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오셨다고요. 와서 이 거닐었다는 동사가 현재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거닐었다는 게 아니라 계속 거닐고 계셨다 그런 뜻이죠. 그럼 왜 계속 걸었냐? 이걸 설명하는 것이 그 걸었다는 동사가 재귀동사예요. 재귀동사. 재귀동사는 그 주어가 한 행동은 본인이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본인이 결정하고 거닐고 계신 것.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시원한 동산에 와서 거니신 것은 아담을 혼내러 온 것도 아니고 정죄하고 심판하러 온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주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동산을 시원할 때 거니시는 걸 누가 들었다고? 누가 봤다고? 그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들. 주어가. 근데 여기서 재밌잖아요. 하나님이 와서 거닐고 계신 걸 그들이 보고 있었어. 근데 나오지는 못하고 숨어 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찾으셨어요. 이렇게 본다고 하면 바로 그 시간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러 오는 시간이었다고 추측할 수 있어요. 그 선활하고 아름다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나서 아마 그 시간 되면 그 영어로 used to be, 예? 항상 그 시간이면 습관적으로 오셔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서 그 아름다운 동산을 거닐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날 왔는데 딴 날 같으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날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면서 예? 거니는데 안 나오니까 나중에 아담아 너 어디 있냐 하고 찾은 거야.
우리는 그걸 신학적으로만 자꾸 해석하는데, 그러면 에덴 동산은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예, 그러면 에덴 동산 하나님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살려고 만든 동산이 에덴 동산이라고. 에덴 동산을 확대하면 오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데이트하면서 살려고 만든 세상이라고요. 그걸 유지시켜 주는 게 선악과예요, 그게. 근데 그걸 따먹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했다는 거예요. 그럼 아담의 죄가 뭐예요? 선악과 따먹은 게 죄가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정답게 살아가야 돼. 에덴 동산을 파괴했다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가 아담이 지은 죄예요. 아담이 지은 죄. 그 이후로 인간들은 하나님 없는 영혼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죄악으로 채워나간 것이죠. 안 채워졌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어들여서 하나님과 함께 친구로 살도록 만들려고 하는 게 바울의 정신이라고요. 그러면 결국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화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 이거.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향유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게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다. 자,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관계를 시작해서 관계로 마치는 거예요. 논리로.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관계가 중요한 거지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조직 신학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바울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인간들을 불러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려고 하는 게 바로 로마서의 목적이고 주제라고요. 오늘 우리의 설교도 교리가 아니고 조직신학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을 정말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해서 하나님하고 살게 해줄 거냐, 이게 우리 설교의 초점이 돼야 된다. 이게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 복음이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23절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로마서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찾아보시면 굉장히 유익해요. 영광. 구약의 영광이란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카보드라는 말. 그래서 그 엘리 두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법궤 빼앗기고 전쟁에 패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비느하스의 아내가 유산을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유산이 아니죠, 하면서 아이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이가봇. 이가봇이라는 이는 아니단 말이죠. 카보드가 없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 그런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이게 출애굽기부터 나와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간단히 말해서 그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냐 죽어있는 교회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냐 없냐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정이 정말 축복받은 가정이냐 아니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정에 있냐 없냐로 나눠지는 거예요.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뭐 헌금 얼마냐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 영광 카보드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카보드, 하나는 세키나. 그 세키나하고 이 카보드가 어떻게 달라요? 세키나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지니고 있는 영광을 이야기해요. 그럼 카보드는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곳에 나타나는 현상을 영광이라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만나가 내릴 때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만나가 내려요. 그러니까 만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만나가 필요하면 내리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확실하게 표현된 게 뭐냐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에요. 우리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소중하게 여겨요. 근데 구름기둥, 소금기둥은 아니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것이 영광으로 표현된 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거죠. 바로 그 영광이 지금 이스라엘 속에 이 사람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계심으로 나타나는 표적과 이적이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첫 시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바울의 말은 바울이 강조하는 건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제가 말하면 믿고 천당 가는 거 우리 한국 사람들 참 좋아하는데 그게 아니고 바울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에요.